13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으로 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는 작은 자극 하나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수년 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 산과들의 모든 나무들이 바짝 마르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닿아도 큰 산불로 번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대치 상황 가운데에 불씨를 당긴 요나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부하와 함께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으로 몰래 잠입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사울에게는 알리지 않고 단 2명이서 블레셋 군대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골짜기와 바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대략 이 두 사이의 거리가 2km 남짓 되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이 2km 되는 거리를 건너서 블레셋의 주둔지로 가게 됩니다. 요나단이 왜 블레셋 주둔지에 잠입을 하려고 하였을까요? 13장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게바에 주둔해 있던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어 블레셋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반격을 하게 되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울은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있던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눈앞에는 블레셋의 대군이 있고 왕은 왕권에서 쫓겨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왕과 그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떻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로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으나 기브와 변두리, 즉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서 머물러 있던 곳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겨우 600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그리고 나약한 모습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의 의기소침한 모습, 그리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든 모습을 보았던 요나단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블레셋 주둔지를 급습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요나단이 블레셋 주둔지를 극복하고 그곳에서 작지만 소소한 승리라도 거두게 된다고 하면 백성들의 사기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블레셋의 주둔지를 급습하기에 앞서서 만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표징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의 말씀이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 표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것은 요나단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리고 기드온도 많은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표징, 증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이 믿음을 확신 가운데에 담대히 하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표징, 승리의 표징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수만 명,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병사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엄청난 마병을 이끌고 온 블레셋입니다.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바위 절벽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거의 90도에 가까운 바위 절벽을 올라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요.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수만 명의 그 블레셋 군대를 누가 상대해야 됩니까? 자신과 부하 한 사람, 단 2명이서 이 모든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올라가서 싸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나도 그런 상황이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막상 이 문제가 내 현실이라고 한다면 눈앞에 높은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장벽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기도하였고 믿음대로 응답받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였던 요나단에게 다음과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그러니까 한 2-3시간 정도 되는 그러한 짧은 시간 안에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였던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큰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켰고 심지어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까지 일으키셔서 요나단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는 요나단으로 인해 시작된 이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하며 더 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에 응답하셨고 큰 승리로 응답하고자 하셨습니다. 믹마스에서 시작된 전쟁에서 블레셋은 패배하고 이제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기에 바빴는데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추격하며 그들을 마치 이삭 죽듯이 그들을 추격하며 그들을 죽이는 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주 손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까지 지나니라. 이스라엘의 그 수도까지 몰려와 있던 그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도망하여서 그들의 나라인 이 벳아웬까지 그들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영토들이 점점 범위들이 넓어지면서 블레셋은 도망가기에 바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큰 승리를 주시게 되는데요. 이것을 사울의 독단적인 그러한 판단과 결정으로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4절에서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다시 한번 오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진멸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망가는 블레셋을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서 힘을 내어서 쫓아가서 그들을 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 그들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더 이상 쫓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지치다 보니 더 이상 쫓아갈 수도 없고 블레셋을 죽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만일 잘 먹고 힘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 많지 않겠느냐.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독단적인 결정,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자 하셨지만 아주 작은 소소한 승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굶주림에 지친 이스라엘 군대는요, 집단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기를 먹을 때는 피는 다 빼내고 먹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두 율법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기도로, 요나단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시고자 하셨지만 사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 승리는 작은 승리가 되었고 도리어 그들에게는 죄가 되는 재앙으로 돌아올 이 엄청난 사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제서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장남 요나단이 죽음에 처할 위기에 빠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백성들이 도리어 요나단을 변호하며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게 되는 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독성과 오만 그리고 불신앙은 아들 요나단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과 태도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가져오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사울처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기적의 걸림돌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디딤돌 같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